직장이 그렇고 또 나라가 그렇게 다양한 모임 가운데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모임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저 같은 사람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답게 목사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좋은 그러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구성 요소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국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개인은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나라 걱정하는 것은 국가가 잘 되어야 나의 삶도 행복하고 잘 되기 때문에 다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이제 안전과 보호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더욱이 앞으로는 각 개인이 국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국가는 이제 개인에게 착취하고 또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야만 국가가 운영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우리를 이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육신이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또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는 권력 중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개인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추앙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당시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하고 있던 로마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또 이미 이스라엘에도 가이사가 3명의 왕을 임명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고, 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이미 세웠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반역죄로 다스리면서 급하게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는지 28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정은 빌라도의 뜰, 자기 관사의 뜰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새벽에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빠르게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극히 권력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야심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지만 그는 황제에게 크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더 넓은 다른 땅, 3명의 총독 중에서 더 넓은 다른 땅의 총독이 되거나 아니면 본국의 중앙 정치에 들어가서 좋은 이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급하게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치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고 해서 로마의 법에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의 법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아비를 거스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극악하게 죽이려고 했고,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재판인 십자가의 죽음에 이제 몰아넣기 위해서 로마법으로 가장 극악한 형벌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적당히 돌을 막 던지면 잘못 맞으면 내진탕 한 방울로 죽으니까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이제 힘든 그러한 가장 이제 잔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하는 성경을 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 권력은 다 그 권력 중심, 힘 중심, 능력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다 구실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 자기 권력, 자기 정치,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말뿐인 거예요. 다 선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그러한 국가 권력을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과 권력과 물질과 돈이 있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선동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재판의 자리로 자기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선동으로 이렇게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으면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비록 악한 총독이었으나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개인,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죽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 나라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 권력으로 인해서 또 자기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권력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이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게 되고 죽음으로 몰아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보지 않는단 말이죠. 권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두 종류의 나라를 명확하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속한 로마 정부와 또 이스라엘 그 정부 그것이 세상 나라인 그것이 나라인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속한 로마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속한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러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는 권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었으나 그 많은 군중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 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궁금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는데 왜 죽음을 택하느냐? 도무지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오직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 로마와 같이 침공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만이 그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세상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역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대국이 그랬고 또 헬라와 로마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그랬습니다. 또 세상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위대한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왕은 없었어요. 파라오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가이사나 나폴레옹이나 진시황이나 다 그들은 다 세상의 한계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영원히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비록 나사로와 같이 거지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과 또 한계가 있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 아래서 많은 국가 권력들이 통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다 끝나버릴 세상 권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라를 잘 통치한다 할지라도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도자가 우리를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들이 우리만도 못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말이죠, 일반인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간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명분을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일반인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자꾸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런 인간들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시대가 국가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이 세상 권력을 냉정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움과 평안한 삶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힘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있으면 결국 강대국이 말이죠, 약소국들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뭐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미국이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이제 2, 3년 전부터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주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면 미국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살려야지 그래도 도와줬어요. 이제 미국이 우리 도와주지 않아요. 자국 중심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 지금 미국으로 돈을 막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282조 원을 10년간 투자한대요. 삼성의 전체 시가총액이 40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만한 거를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에다 공장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아닙니다. 국가주의예요. 그래서 말이죠,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직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면 이 육신의 삶은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세상 나라보다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진리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왕인데 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는 참 진리를 갈망하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양심이 있으니까 참된 진리를 추앙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힘없이 죽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종자가 많은데, 왜 그렇게 수만 명의 그렇게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왜 힘없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빌라도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의심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참 진리인데 왜 죄 없는 그런 자를 죽이느냐? 번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힘 있는 유대인의 왕이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는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행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더더욱이 죄 없는 자를 죽이면서 그거를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이 양심으로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참으로 그것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왜 남을 죽이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냔 말이죠. 참 진리라고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는 것으로 끝났지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더더욱이 그의 부인이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자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빌라도의 권한이 있어서 내가 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중들이 너무 소동하고 또 너무 선동이 되다 보니까 이 군중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군중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흉악범보다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이치고 그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선동된 그러한 군중들은 자신의 양심을 마비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고 강도였더라, 명확하게 말하는 이 강도를 풀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선동된 군중은 짐승인 거예요. 선동된 군중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들이 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군중은 쉽게 선동됩니다. 쉽게 몰아갑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선동이 돼서
죄인을 살리고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동된 군중, 이들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말이죠, 독일에서 2차 대전을, 이제 1차 대전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군중들의 지지율이 99.1%였어요. 히틀러가 속했던 나치당은 90%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군중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누구를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군중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진리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세요. 세상 나라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속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쟁과 살인과 거짓이 난무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보다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 나라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신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소속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